자,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이 5권의 책을 썼는데 편지서와 함께 계시록, 그 다음에 복음서 이렇게 해서 5권이나 썼는데 이 요한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특히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실 때. 하늘에 계셨을 때.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어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 계셨을 때의 이름은 뭐냐? 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왕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운다. 우리가 용은 누군지 알지만은 여기 미가엘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이 나왔는데 이 미가엘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어디에 계실 때?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 계셨을 때 이름이 미가엘이다. 근데 이게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그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책이 뭐라고요? 유다서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계시록에서 갑자기 미가엘이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이게 누구지? 이분이 어떤 분일까 했는데 그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 유다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미가엘 앞에. 천사장이다. 천사장. 원래 천사장은 누구죠? 루스벨이었어요. 루스벨. 사단이 천사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도 나왔다시피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무슨 자리가 비었어요, 지금? 천사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느냐 하면 바로 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분이 대신했죠. 미가엘.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미가엘이 예수라는 어떠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자, 초기 문집.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64페이지. 초기 문제 164페이지. 자, 모세가 늙어 죽었나요? 모세는 전혀 늙지 않았어요. 120살이나 됐는데도 그는 정정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접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잠들어야만 해요. 164페이지에 보면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사단은 그 시체를 붙잡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갔다. 사단은 자기의 먹이를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나님을 통렬하게 욕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실패한 것은 사단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태도로 그를 그의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봅시다.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누구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뭐라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지금 여기 초기 문제 164페이지에서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미가엘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태도로 그를 그의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누가 이 모세를 부활시켰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미가엘이. 예, 미가엘이.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미가엘이 생명을 불어내었다는 것은 곧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유다서 9절에는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증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미가엘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미가엘이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천사장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루스벨의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천사장이 되셨느냐? 예수님께서 천사장이 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이름인데 어디에서 불리는? 하늘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근데 이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제? 창조된 이후에 4,0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지구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도 가졌지만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자, 이 땅에 오셔서는 이름이 뭐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미가엘이라고 안 불러요. 이제 땅에서는 뭐라고? 예수다. 예. 근데 그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쉽게 해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예요. 구원할 자. 예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이번에는 이름이 뭐예요 또? 예, 예수님 이름이 매우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예수. 이것은 집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또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이 이름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호족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분을 뭐다? 임마누엘이다. 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예, 그런 뜻에서 이름. 자, 그 다음에 9장 6절에 또 이름이 나와요.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으로 뭐 될 거다? 불리워질 거다. 근데 사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행동하셨고, 그 다음에 모사, 아주 지혜로운 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적들을 행하실 때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죄 많고 그 다음에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하고 또 이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럴 때 보시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행동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 마지막에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 뭐로? 평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땅에서 불리는 이름은 이렇게 많아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이 요한은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해. 요한이 또 다른 이름. 자,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자,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태어날 때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30년간 집에 사신 다음에 나머지 3년 반을 살면서 불리우는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이제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봅시다.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 자, 이 여자도 우물가에 온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왜? 같은 말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그냥 예수라고만 하지 절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요한이 말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도 구원한다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원하시는 분이 곧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어떤 이름을 믿었을까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다. 이분이야말로 뭐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그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지 않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뭐를 믿지 않는다? 이름을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기록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도 이름이 나오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건 뭐고 또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는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없는 거를 주장하는 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특별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한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 자,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게 하나의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예,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믿는 거? 이름을 믿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왜 이름일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는 왜 자꾸 이름이 들어갈까 거기에? 영접하는 자면 그냥 영접하는 거지. 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왜 자꾸 이름이 들어갈까 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 속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올 때 어떻게 와요? 그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와요. 주의 이름.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 아니까 다 무슨 이름으로 온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예?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의 7장에 말했죠. 예.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서로 배치되죠. 서로 달라요. 그죠? 한쪽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름을 불러가지고서만은 안 된다. 그죠?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자, 그러나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뭐다? 이름이다. 왜?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 노릇하기 위해서 뭐로 와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식별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다 식별이 되는데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온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성만찬 예식을 다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주기도문의 맨 끝이 뭐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는 맨 끝이 뭐예요? 아멘, 아멘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기도를 쫙 잘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도는 어떻게 되죠? 그냥 자기의 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고 요구하려고 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왜? 내 이름으로 구해야지만 시행을 해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야지만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안 넣고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께 되는 건 물론 맞지만은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뭐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말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 14절에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똑같은 말 또 반복했어요.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시행하신다. 그죠? 예. 그리고 뭐를 주실 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실 때 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를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또 받을 때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자, 24절. 다음 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은 그 기도의 주체가 나기는 하지만 누구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하면은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고 상달되지가 않아요. 그 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기도는 향이다, 향. 누가 드리는 향? 제사장이 드리는 향.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아버지의 이름이 또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 예.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 이름. 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을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요즘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통장, 그 다음에 핸드폰, 뭐 이런 거를 누구 명의로?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누가 갚아야 돼? 쓰기는 내가 썼어도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야. 왜? 명의가 그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명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명의.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막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줄 몰라. 왜? 막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적으면 막 한참 해놨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본인 명의로만 통장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실명제로 만들었어요? 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망을 피해가거나 세금을 탈세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실명, 본인의 이름으로만 본인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세계에 있어서도 실명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의를 빌려주셨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 명의를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뭐를 다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예. 자, 요한일서 2장 봅시다. 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누가? 예수님께서 명의를 안 주시면은 이게 등기 이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나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죄를 누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명의로, 예수님의 명의로 돌린 거예요. 내 죄를.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명의를 누구로? 예수님한테 옮긴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요한의 책에서 특별히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봅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게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교회 중에 3장 12절. 어느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어느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예요? 빌라델비아 시대에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시대는 아주 짧아요. 사실은 라오디게아 시대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예. 요 잠깐의 시기가 뭐 하는 시기냐면 윌리엄 밀러가 뭐를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던 그 짧은 시기 10년, 10여 년간의 그 짧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기에 주어진 특권은 매우 커요.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돼. 아하, 여러분 기둥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 내려앉는 거죠. 근데 이 이기는 사람들을 뭐로 사용한다?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성전에서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긴 기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길어요. 그죠? 184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이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기에, 근데 거기에서 기둥이 됨과 아울러 그 사람들 위에, 그의 위에 뭐를 기록한대요? 그 사람들, 이긴, 승리한 사람들 위에다가 뭐를 기록한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그 다음에는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새기겠다. 여러분, 요즘요, 수박 많이 나오잖아요. 수박. 그 수박에 그 상표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생산자 이름이 들었어요. 생산자 이름. 왜 써져 있을까요, 거기? 왜 생산자 이름이 거기다 써놨어요? 나는 이 물건을 보증을 한다.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을 한다. 그리고 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다.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은 성전의 기둥처럼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야, 아까 3장은 그냥 그 사람들 위에다가 기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4장은 더 정확해.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누구 이름?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 그 아버지의 이름. 두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쓴다. 분명하게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갑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자,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번에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네, 그 이름의 수. 여기서 말하는 수는 그 이름의 가치예요. 가치. 그 이름의 수라는 뜻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 이름의 가치.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 엄청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고, 예,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은 피조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의 이름. 그렇죠? 이름 자체가 예, 질적으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안 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다 이긴 거죠. 예. 그리고 그 상징,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이긴 것이지만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그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그 이름을 이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는 요한복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만 그렇게 강조했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 자,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네, 이것은 하나의 예언인데 누구를 오게 한다? 한 사람을 일으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어떤 이름을 불렀을까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이름? 아니죠. 이때 당시엔 예수가 없죠. 구약시대에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 자, 여러분, 성경책 피면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맨날 나오는 이름 뭐예요? 여호와. 예.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름은 계속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 봤어요? 왜 안 나와요? 여호와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시대가 끝났어. 왜? 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은 여호와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타나실 때는 인성을 쓰시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스가랴 6장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사자와 사단과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경우는 여호와라고 불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뭐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온 거잖아요. 근데 뭐는 없이? 육신은 없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건 인간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만 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뭐로 오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지금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 지금 무슨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름을 부르고 옛날 이름. 지금 새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옛날 이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옛날로 돌아간 거죠. 지금 어떤 신앙이 필요한데? 새 신앙이 필요하고 새 이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한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사실 그것은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인데 새롭게
개혁을 했다는 뜻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개혁이 안 된 옛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새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왜 새 이름을 넣어요? 옛날 이름 넣지. 새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뭔가가 바뀐 것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시대 때 불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도 말했다시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엘서 봅시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럼 무슨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는 뭐를?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봅시다.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요엘 2장 32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이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성전을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죠. 그죠? 네. 그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은근과 금은 없으나 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그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누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라고 시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없어요, 이제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과거에 나타난 여호와가 다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자, 창세기 2장 4절.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지된 대략이 이러한.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자,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한은 말하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 자, 그 다음에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자, 창세기. 셋도 예.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불렀다는 건 그냥 이름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옵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기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면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선택함을 받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어요? 자, 창세기 1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자,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가. 자, 그런데 자, 그 뒷절 계속 읽어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그런데 여호와만 오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 사람. 예. 근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 두 사람은 가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화가 뭡니까? 50인만 있더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45인이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인까지 가죠. 예. 10인까지 가죠. 예. 자, 그런 대화를 누구랑 나눈 거예요, 지금? 여호와랑. 그죠? 여호와.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자,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를 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그 여호와가 누군가? 자, 부조와 선지자 139페이지.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새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멘. 자, 거기까지. 자, 새 행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는 뭐로 보여?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보여. 행인으로 보여.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경배의 대상. 자, 그 다음에 죄 없는 분, 한 분. 누구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자, 39페이지. 좀 더 내려가봐요. 하늘의 두 기별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야, 여기 이제 정답이 나왔죠. 그죠? 하늘의 두 기별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좌한 두 기별자. 근데 그 두 기별자는 이제 떠났어요. 그럼 누구만 남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사실은 누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으로 가봅시다. 출애굽.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뭐 된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 아니, 애굽을 떠나게 됐죠? 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아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네. 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을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에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누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에 왔어요?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 자, 19장 11절.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도해 오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강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진짜 나타나셨어요. 보세요.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 자, 시내산에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뭐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응?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주셨죠?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다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그 증거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계명이 적힌 2 돌판을 주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예. 자, 그런데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봅시다. 그 여호와가 누군가? 부조와 선지자 374페이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2 돌판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업은 비록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같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 또한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결같다.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족장들의 시대와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과 의례에서 예표된 구주는 복음에 나타난 구주와 같은 분이다. 그분의 신성한 형체를 감싸고 있던 구름은 걷히고 안개와 그늘도 사라지고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시내산에서 뭐를 공포하셨죠? 10계명 율법을 공포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2 돌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의식의 율법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 이런 모세의 의문의 율법까지를 전달하셨던 그분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여호와가 나타났죠. 근데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뭐다?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자, 이제 시대의 소망으로 가봅시다. 시대의 소망 111페이지.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분 앞에 열리고 있었다. 그분은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지만 그분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분이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분이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자,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유대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당시 초림 당시에는 뭐로 정죄를 받는다고요? 범법자로 정죄를 받았어요. 응? 범법자. 뭐를 주신 분인데? 율법을 주신 분인데 율법을 범한다는 정죄를 받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산상보훈에 또 나와. 산상보훈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 이게 45페이지 산상보훈 45페이지 또 나와.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45페이지 율법의 신성성. 시내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다. 축복의 산에서 있었던 장면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오직 새들의 노래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여름의 하늘 아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셨다. 그러나 이날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아멘. 자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분도 예수님, 산상에서 그 산상수훈을 설명하신 분도 예수님, 똑같은 분이셨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 두 가지 예밖에 들지 않았는데 구약의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대부분의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네.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기 전까지로 불리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는 뭐로 불렸어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화해주석을 보겠습니다. 화해주석. 여호수아 4장 24절.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동일하신 예수께서 구름 기둥 안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옛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건 오늘날이건 신앙은 다 마찬가지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께서 구름 기둥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해주고 이거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그게 누구라고? 예수께서 하셨다. 예수께서.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주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휩싸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백성들을 따라다니셨다.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지도자로서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보다 더욱 존귀하시고 가장 높은 천사보다 더욱 존귀한 분이시다. 그의 관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의 흉배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인성이 인성의 감동 주도록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인성 속에 있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는 하늘의 폐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존귀하신 분이셨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분이 성경은 출애굽기는 여호와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는 실제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로서 말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성육신 되셔서 예수로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임마누엘로 말씀하시고, 기묘자로 말씀하시고, 모사로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이사야 9장 6절 마지막 이름 뭐예요? 다섯 번째 이름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평강을 하려면 뭐가 없어야죠? 아니죠. 전쟁과 평화 하듯이 전쟁이 없어야지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끝났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사단이 완전히 패야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하기는 했지만 아직 선고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 아, 예수님은 그렇다고 내가 인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거 나한테 증명해봐. 근데 그 증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 증명이 돼요? 계시록 18장에 가서 그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온 땅이 환해질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대목만 읽겠어요. 각시대 대쟁투. 예수님의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예.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받으셨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떤 이름을 받으셔야 되느냐면 평강의 왕, 이 이름을 받으셔야 돼. 자, 대쟁투 666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자,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예요,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로?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속의 사업이 끝나는 거죠, 이제. 예. 자, 그래서 요한이 뭘 강조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뭐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믿어야 돼요? 평강의 왕. 이 대쟁투를 뭐 하실 것이다? 끝내실 것이다. 네. 그러한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